17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지식의 말씀과 그 적용, 말씀의 지식과 그 적용,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지식과 그 적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걸 적용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현실의 삶에서 적용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대지를 나눠보면 첫째로 겸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뭘 봤는데요? 지금 이 전에 사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헤르몬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셨다 그거예요. 빛처럼 희게 변화하셔가지고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광채가 나고 또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담화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며 감사드리는, 이거는 제자들로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공생에 시작하셔서 그리스도 사역을 감당하실 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럽고 황홀한 영적 사건이었어요. 이때 당시도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그리스도이신 것을 반신반의하며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서양 사람들은 그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불신하고 배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일반적인 심정은 변화산에서 변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세,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또 하늘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5절에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의 주님으로 증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서양 사람들은 불신하는데, 봐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친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로 증거했지 않느냐?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율법, 그 율법의 모세를 통해서 왔는데 그 모세가 나한테 와서 엎드려 경배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 타고 회오리바람 속에 승천한 엘리야, 그 엘리야가 나한테 와서 경배했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 있고 또 부활한 다음에는 천국 복락의 세계가 있고 천국 복락의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곧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봐라!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묻어두고 싶었겠습니까? 일반적인 심정은 자랑에 자랑을 하고 싶었겠죠. 봐라,
너희들이 나를 불신하지만 반신반의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고 하셨지 않느냐. 또 모세 엘리야가 와서 나에게 담화하고 경배하고 감사드리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은 오늘 9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신령한 사건, 그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받은 정말 성령님의 은혜랄지라도 자랑하는 사람은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더더구나 헛것을 보고 자랑한다면 그건 완전히 마귀 종노릇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이미 지나온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2장 17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하시지 않습니까?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지금 여기서도 16절에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그 전에 보면은 병자들도 고치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런데 나를 따르라. 자기를 내세우시고 자랑하신 것이 아니고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담대하게 5,000명, 7,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2만 명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외치셨지만은 그 외에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내시는 데는 들레지도 아니하고 소리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변호사 사건, 일생일 때 한 번만 있었던 사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황홀한 사건,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증거하신 사건. 그런데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직접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현실에서 적용시키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겸손한 것을. 마음에 들떠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이 자랑 저 자랑 하는 거 아니하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현실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것이 믿음이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참으로 믿은 사람, 참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 자기 높임 받으려고 인기 얻으려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엘리야를 적용시키셨습니다. 엘리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니,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와서 예수님과 담화하고 또 경배를 드렸는데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앞길을 예비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엘리야가 왜 안 나타나는가 그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은 말라기 4장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전에 구약 제일 끝에 말라기가 있잖아요.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5절부터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택한 백성들에게 돌이키게 하시고 또 택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또 서기관들도 그걸 직접으로 알았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제자들도 서기관들에게 배워서 알고 있어요. 직접으로. 아,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이 오실 때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한다고 했구나. 그런데 그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을 현실의 삶에서 현장에서 적용시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그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12절에요.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임의로 대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기 전에 누가 온다고요? 엘리야가 온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서로 화해시키고 화목케 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그 말씀을 직접 알았으면 아, 현실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걸 찾아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또 엘리야를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현실에서 찾지 않냐고 적용시키지 아니했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미 엘리야가 와서 다 했다. 회복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아하, 엘리야가 직접 온다는 게 아니고 엘리야처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온다는 건데 바로 세례 요한이었구나. 그때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에 적용하면서 그 깨닫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러나 복이 있습니다. 서기관들 알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헤로드 왕이 서기관, 장로, 제사장들 모아놓고 어디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지적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의 삶에서 적용해서 그걸 맞추고 이루어드리려고 하네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간 건 누구였습니까? 동방박사들 뻔히 없었잖아요.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고 있어도 현실의 삶에서 적용시키고 이루어가지 않으면은 그거는 죽은 믿음이고 헛된 것이고, 그 죽은 믿음의 헛된 것의 결과는 안타깝게도 멸망입니다. 멸망.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필사도 하고 또 다른 책들, 신앙 서적들을 보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현실의 삶에서 적용시키고 이루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지식적으로 얼마나 잘 압니까? 서기관들도 잘 가르쳤어요. 그러나 서기관들이 그 엘리야를 누구인가를 현실의 삶에서 적응시켰냐, 그거예요. 알아냈냐, 그거예요. 제자들도 몰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왔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고 예수님의 앞길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한 그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누구예요? 아하, 세례 요한이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1절, 2절, 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종으로 쓰셨듯이 예수님 당시도 모세가 있었다, 그거예요. 모세가 직접 와서 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있었다. 누구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비록 율법주의로 나갔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다, 그 모세처럼. 그 현실에 예수님이 적용시킨 거예요. 모세가 아니지만 모세와 같은 역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얼마나 예수님이 그 다음에 보면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이니까 뭐라고요? 모세처럼 하나님 세운 종들이니까 행하고 지키되 그 잘못된 행위만 본받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말씀 자체를 거부해라. 그 모세 아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을 중하게 여기고 나가는 그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말을 거부하라. 그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구약시대의 모세를 하나님이 종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이때는 누구를 세웠다? 모세의 자리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그 말씀을 적용시키고 이루셨어요. 그럼 마찬가지 오늘날도 모세의 자리에 누가 있는가? 모세가 아니지만 모세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목사, 하나님 세운 종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목사가 행위를 잘못해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헛것이고 지식적으로 맴돌다가 결국은 유익을 얻지 못하고 끝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1장에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마게도냐 모든 지방에 모본이 되고 소문난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어떻게 해서 사랑 수고가 있었고 어떻게 해서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지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그 전체 큰 지역에서 모범이 됐고 좋은 교회로 성경 말씀에까지 기록이 됐는데 그렇게 된 큰 원인이 하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 같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한다고 그랬습니까?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못한다고 그랬어요. 또 외모가 그럴듯하다고 그랬습니까? 안 하다고 그랬습니까? 왜소하고 눈병이 있어가지고 눈물이 찌걱찌걱 나고 눈곱이 디들디들 끼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현실에 적용시켜서 받으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했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따가 말씀하지만 김성진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으면 저 자신도 여기 안 서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그렇게 못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세상 일을 해도 앞서가면서 하고 돈도 벌었지 그렇게 쪼잔하게 얽혀 매일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자리에 섰는가? 하나님이 종으로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김성진 목사를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라면 진작에 쫓아냈어야지 돼요. 이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그럼 하나님이 세웠다고 할 때는 현실적으로 그래 목사가 전하는 말은 사람이지만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역사를 한다 그거예요. 역사를. 제가 아니라 또 다른 목사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목사가 와도.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 그 말씀도 증거겠습니다만은 그 현장에 적용시키고 이루어지는 말씀이야지 지식적으로 맴도는 거는 그건 지식일 뿐이지 참 믿음을 키우는 복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이 우리 현실에 적용되지 않으면 이 교인들의 마음과 생활에 적용되지 않으면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를 해가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지역의 모범교회로 자랑스러운 교회로 우뚝 서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23장에서 모세가 어디가 있냐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가짜는 석유관 바리새인들, 말은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거. 그래서 화를 받을 사람인데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자리에 앉혀놨구나.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라. 행위는, 나쁜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입니다. 김성준 목사나 석정관 목사나 또 어떤 다른 목사님이 와도 그가 온전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세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받아야 그 말씀이 역사를 해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한평생 내내 신앙의 갈등만 하다가 어렵게 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구원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미 겸손하신 예수님 때 나타났지만은 예수님이 엘리야 이야기에, 엘리야에 대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했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해서 자기 자신께서 구원의 주님이심을 밝히신 거예요. 말라기 4장에서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데, 그때 그런 엘리야의 역할이 있고 난 다음에 구원의 주가 누구냐? 바로 나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 그거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 현실의 삶 현장에서 자기에게 적용시키셨어요. 누구에게 적용시키셨다고요? 자기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대속의 제물이 될 그리스도다, 구원해 주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서 나오겠지만 28절요.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삶에 적용시켜서 고난을 당하고 많은 사람의 죄값 대신 자기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고, 그래서 현실의 삶 현장에서 적용시키고 이루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미 말씀했듯이 지식적으로 아는 거, 그거는 믿음의 유익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믿음의 유익이 있고 축복이 되겠는가? 현실의 삶 현장에, 삶의 현장에서 적용시키고 이루어 나갈 때 그 말씀이 그렇게 믿고 적용시키고 이루어 나가는 사람에게 역사를 하시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유대인 왕을 어디에 나시느냐? 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지적으로 잘 알고 있었지만 한 사람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서기관 제자들, 구원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고 화해시키고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 말씀이 현실에서 누구를 말하는가, 누구에게 적용시키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지적으로만 알고 있으니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현실의 삶 현장에 적용시켜서 그건 엘리야가 아니고 바로 세례 요한을 뜻한 것이다. 제자들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종으로 쓰셨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모세처럼 종으로 쓰셨고 오늘날도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종으로 쓰십니다. 이렇게 현실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고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모적으로 왜소하고 말도 잘못하고 눈에 눈병이 있어서 얼굴이 보기에 초라하고 형편없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모범된 교회가 된 것은 바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희도 목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을 때에는 목사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현실의 삶에서 적용시키고 이루어가서 그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서 신함의 교우들이 축복받게 하시고 장차는 영광스러운 천국 복락의 세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태풍이 더 큰 피해 일어나지 않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쪽 지역을 지켜주신 것, 경기도 지역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재난 준비, 복구 준비 잘해서 어려움이 덜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앞으로도 또 다른 피해가 덜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